오늘 12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앞서는 일, 우리가 조금 더 많게 얻는 일, 우리가 조금 더 감당하는 일,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배나 얻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100배나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100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임한 그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거주지를 옮겨 다닙니다. 애굽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복된 삶, 그것은 풍요로운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근이 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도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더 큰 기근을 만난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고난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이삭에게 다시 한번 언약,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범주를 떠나는 것, 그것은 재앙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00배나 얻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100배나 얻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100배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얻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100배나요? 목사님, 100배나 얻는 복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100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100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열매,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혜와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세요. 부활 이후 시리즈,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신 이유,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것은 원리고 이치입니다. 무슨 원리고 이치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의 질투가 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이삭의 농사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가 늘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늘었어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곱게 보지 못하지요. 질투와 시기심에 휩싸여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고 종용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흔들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요. 오히려 받은 복을 나누는 것으로 여기고 우물을 양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삭이 한 것은요, 여러분, 순종밖에 없고 성실하게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때 곧바로 복이 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곤란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길이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고난이 아니라 박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박해를 우리는 구분하자 하였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원할 때에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산이고 그러한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만나는 것은 곤란과 어려움이다. 여러분, 순종 중에 어려움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순종의 길에 산이고 벽이고 두려움이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좋은 내비게이션, 하나의 어떤 힌트, 답을 주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해석합니까? 이 필드,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글이라고 이야기하죠. 틀린 해석 아닙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데 세상이 내는 해법이 틀렸습니다. 세상은,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짓밟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반드시 짓밟히게 되어진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길만이 생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과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이 있을까요? 거기에 안식이 있을까요? 이러한 삶에 풍성한 삶이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해석, 세상의 해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가만히 보면 자기밖에 믿을 게 없어요. 믿는 것이 자기뿐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해법을 내놓는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16절 보실까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나라 그랬더니 떠나는 것 좀 보세요.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꾸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약탈해가는 세상의 현장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삭이 사는 그 시대는 목축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몰랐어요. 몇십 미터고 파고 들어가서 간신히 수맥 잡아서 거기서 물을 얻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물 하나를 얻었다? 그럼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질 정도로, 그리고 또 내가 우물을 팠다 그러면 그 마을의 족장이 되어서 호령할 수 있도록 우물은 그들에게 권세였고, 우물은 그들에게 살고 죽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지리를 잘 아는 토박이도 알기 어려운 이 우물을 말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도 안 되는 굴러온 돌이라고 하던 이 이삭이 건드리는 곳마다 터치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원래 우리 땅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것이라고 쌩때를 떼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혼내주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은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집에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훈련받았던 정의의 부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수백 명의 정예 부대가 있었는데 이삭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갑과 을을 이야기하면서 을의 신세 참 서럽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갑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갑의 힘을 절제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러고,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복을, 주님이 그 복의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사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비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세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 호령하며 싸우면서 호통치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았더니 침묵하세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전을 전쟁이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100배나 얻는 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온유함에 있다는 거예요. 승질 부리고 호통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사람은 글쎄요, 조금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얻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100배의 복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일까요? 자신을 모함하는 자에게 그런데 보복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러면 참고 이삭처럼 온유하게 손해보면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성경 말씀 볼게요.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온유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이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린 요것만 알아요.
근데 그 앞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3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복받는 비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실함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우리에게 겸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고 심히 많은 종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눈에 불을 켜고 도끼를 품고 악착같이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리고 오늘의 삶에 그가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거죠. 미국 텍사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우유 엎질렀어요. 우유를 엎질렀다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젖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속담입니다. 엎질러진 우유를 걱정하지 말고 집 떠난 젖소를 걱정해라.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죠. 근본, 근원,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엎질러진 우유에 집착해서 이거 우유 엎질렀다고 들어눕는데, 기억하세요. 젖소가 옆에 있으면 우유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물 빼앗겨도 됩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요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없을 때 절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있을 때 교만한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서 내가 절망했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있을 때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까요? 26절에서 29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이삭이 세지고 강성해지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들이 다 아비멜렉인 거 아시죠?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혼자 오지도 못하고 여럿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 저항을 예상했는데 순순히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힘도 없네, 이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딱 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답이 나온 겁니다. 예상 밖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사업의 기반들을 모두 다 내쫓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의 가슴에 무엇이 두려우기 시작하느냐?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30절에서 33절까지 하나 더 보실까요? 복받는 사람의 비결이 하나가 더 나와서 그래요. 성실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삶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네, 여러분, 잔치를 베풉니다.
빼앗고 약탈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더라. 여러분 여기 타이밍이 보이세요? 그렇게 선대하고 온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성실하게 일했고, 또 오히려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서로 맹세하고 좋다고 하고서 이제 이삭과 함께 그들이 헤어졌던, 여러분 32절 보세요. 그날에 그 전날 그들이 잔치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이 화해하고 떠났던 그날에 또다시 뭐가 터졌어요? 우물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우물을 팠던 종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주인이시여, 또 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공급도 함께 열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세바, 무슨 뜻입니까? 맹세의 자리, 약속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죠.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러 이삭이 번제를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예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자리,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했던 자리, 이삭에게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처음 은혜를 알았던 그 자리. 사랑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처음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떠났던 자리, 상처 때문에 떠났던 자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그 땅을 다시 한번 밟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쳤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비움이 채움으로.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어요.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삭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 순종의 삶, 그 온유의 삶, 오히려 악한 자를 선대하는 삶, 관계가 풀어지는 곳에, 잔치를 벌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비결들을 우리는 만나며, 여러분 이삭,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삭,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이삭에서, 그 이삭의 표정에서 번지는 그 웃음,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웃긴다 이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웃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하나님 내가 웃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들을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